verse 9 through 32. Genesis chapter 5, verse 9 through 32. 창세기 5장 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Enosh was 90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Kenan.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Kenan, Enosh lived 815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Enosh lived a total of 905 years, and then he died. When Kenan had lived 70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Mahalalel. After the birth of Mahalalel, Kenan lived another 840 years and he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Kenan lived a total of 910 years. When Mahalalel had lived 65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Jare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Jared, Mahalalel lived 83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Mahalalel lived 895 years and then he died. When Jared had lived 162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Enoch.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Enoch, Jared lived 8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Jared lived a total of 962 years and then he died. When Enoch was 65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liv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Enoch lived a total of 365 years.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When Methuselah was 187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Lamech, Methuselah lived 782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Methuselah lived a total of 969 years, and then he died. When Lamech had lived 182 years, he had a son. Lamech named his son Noah, for he said, "May he bring us relief from our work in the painful labor of farming this ground that the Lord cursed." After Noah was born, Lamech lived 595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Lamech lived a total of 777 years, and then he died. After Noah was 500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Shem, Ham, and Japheth.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족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가인의 이야기였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죠? 문화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철을 만드는 그런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낳았어요.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인의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에 비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아담 이후에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이 나오는데 셋이 아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무슨 일을 시작하였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모양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가인의 계보와는 전혀 다른 아담의 계보, 아담과 셋을 잇는 계보로 쭉 연결이 되어져요. 사실 계보로 따지면 첫 번째 아들을 그 이름에 계속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떻게 됐죠? 떠나갔어요. 아담의 계보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살인자였고 아담의 계보에 들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자녀를 통하여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일을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을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그런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아벨은 죽어버렸고, 그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 아주 길게 보면,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책을 쭉 길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계속해서 낳기를 원하셨고, 그 형상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형상은 어떻게 됐죠? 계속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없어지고 사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짜로 원하셨던 일, 그것이 딱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복구하여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보낸 일이 바로 그 아담의 계보, 셋을 잇는 계보가 이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계보를 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보에 담겨져 있는지. 가인은 하나님의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잠깐 비춰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아담과 셋을 잇는 그런 계보를 잇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어떤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고 아들과 딸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죠? 20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반복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를 잇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느 때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또 다른 많은 자녀들을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보통 몇 세에 죽었다고 그러죠? 대략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았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인생이 이런 인생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계보를 잇는 말씀 가운데에 21절부터 나오는 다른 구조의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65세 그때 즈음에 결혼을 해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다른 말씀에서는 없는 말씀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른 말씀은 뭐예요?
예를 들면 19절 말씀에 보면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22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별 말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딱 그 가운데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전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저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담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계보를 잇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그 계보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 계보를 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으로는 굉장히 NIV 성경, ESV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나는 이 길을 가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삶으로 살았을까? 에녹이 몇 년 살다가 이렇게 하늘의 들림을 받았대요. 365세, 365 years 살았대요. 근데 그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65세의 전의 인생과 65세 된 이후의 인생이에요. 그때 어떤 인생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잡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보초를 서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들어오면 창을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창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의미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낱말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창을 든 자, 창을 잡은 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때에 아들이 태어난 그때에 그 시기 즈음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무드셀라가 창을 잡은 자가 창을 던지는 때,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참 신기하게도 무드셀라가 잠깐 팝 퀴즈 낼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대요? 969.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오늘 말씀 쭉 읽으면서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몇 년에 아들을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은 아들인 노아를 몇 년에 낳아요? 182세에 낳아요.
그거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노아가 홍수를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때예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잡은 자, 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창을 던지는 그때가 심판의 때,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 에녹은 그 심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에요? 36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머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대요. 그전 65년은 그 이전의 사람들과 별 다를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300년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을 본 거예요. 마지막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심판을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는 삶을 의미해요? 끝을 보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그 이전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온전한 신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런 막연한 삶이 아니라 끝을 보고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가 있구나. 심판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이 있구나.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더불어서 그 가운데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고통과 더불어 영광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 36년 동안, 65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30년도 아닌, 3년도 아닌 300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미션을 간 선교사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리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기쁜 인생이겠어요? 마음 아픈 인생이겠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때로는 죽음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계속해서 그 때를 알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에게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됐대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에녹을 직접 이렇게 쫙 데려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과 같은 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에녹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노아는 무슨 말과 연결이 되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 노아라는 사람도 에녹이라는 사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제네시스 챕터 6 verse 9 한번 보세요. verse 9, chapter 6 verse 9.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뭐라고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대요. 노아는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들었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같은 말씀이죠. 에녹도 심판을 보았고 노아도 심판을 보았어요. 심판을 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노아의 삶은 어땠어요? 어떤 삶을 살았죠? 평안히 먹고 잘 살았었나요?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그 큰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았어요. 에브리데이 아침에 일어나서 중노동,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방주로 인해서, 그 수고로 만들어진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홍수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끝을 보고 그 끝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지금의 이 인생이 수고롭고 힘들지라도 이기며 즐거이 기꺼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결국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Psalms chapter 73 verse 23-24. 시편 73편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Psalm chapter 73 verse 23 and 24. 시편 73편 23절 24절. Psalms chapter 73 verse 23 and 24.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게 뭐죠? 동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인생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역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주시죠?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편안한 삶, 그저 그렇게 안전한 삶, 그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끝을 알려주고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를 잇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두 사람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았던 사람들. 더불어서 인생을 편하게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뭐였어요? 영광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탁 데려가시는 영광을 봤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맛보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길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에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보고 심판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